다니엘서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다시 말하면 나라가 생긴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다. 다른 쪽으로 말하면 마지막 환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다니엘서 2장으로 와보세요. 다니엘서 2장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첫째는 철과 진흙이 나누이는 역사다. 저번에 금신상의 비밀에서 나왔죠. 철과 진흙이 본래는 섞이지 않죠.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했어요? 동서냉전 시대. 철과 진흙이 섞이는 시대를 타협의 시대. 그리고 다시 철과 진흙이 나누이는 시대를 극단적인 냉전 시대라고. 그 극단적인 냉전 시대의 시작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이라고. 아멘.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가요? 유프라데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철과 진흙이 나누이는 시대다.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은 철과 진흙이 나누이는 어떤 시대? 극단적인 냉전 시대. 그럼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을 보세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작은 뿔의 등장이다.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의 등장입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짐승은 네 나라입니다. 미, 영, 불소. 그 중에 7절에 보면 넷째 짐승 이야기가 나오니 이는 소련입니다. 소련이 패망하고 작은 뿔 러시아가 등장하는 것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러시아가 등장해서 힘을 기르더니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밀리는 것 같은 형국이지만 결국은 러시아가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작은 뿔 러시아를 통해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7장이 몇 장으로 가냐? 다니엘서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으로 와보세요. 자, 다니엘서 7장 27절.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거짓말을 하니까 작정된 기한에 이르러서 그 서로가 만나는 일이 끝난다. 자, 끝나니까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무슨 말 했어요? 평화의 조약이 깨어진다. 그러니까 27절 다음에 40절 같은 일이 일어나요.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왜 찔러요? 서로 거짓말함으로 정한 기한에 일이 끝나니까 남방왕이 북방왕을 그랬어요. 40절에 무슨 얘기가 먼저 등장하죠? 마지막 때에. 바로 이때가 무슨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북방왕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가 이 유프라데 전쟁으로 패망한다는 거예요.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이 뭐예요? 바로 무슬림 회교 국가 말하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회교 국가의 왕족들은 그 손에서 피한다.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애굽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물을 북방왕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와 구스까지도 전부 북방왕이 점령한다는 거예요. 구스는 리비아는 아시고 구스는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은 세 번째 무슨 전쟁? 유프라데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뭐다?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다니엘서 11장 27절과 40절로 43절은
무슨 전쟁을 예언한 거라고? 유프라데 전쟁. 자, 그럼 2장같이 철과 진흙이 나누이는 극단적인 시대,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같이 네 번째 짐승이 멸망하고 작은 뿔이 등장하는 시대, 그때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오는 때요. 그걸 아까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무슨 때? 마지막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때?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때. 자, 그러면 세 번째 같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면 다니엘서 7장 25절로 와보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시대를?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같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유프라데 전쟁으로 일어나면 그 결과는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한 일해는 7년, 절반은 3년 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당시는 제사지만 지금은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금지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하나님 미워하는 물건은 뭐예요? 우상이죠.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같이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일해의 절반. 그럼 아까 어디서 말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는 한 일해의 절반, 우상을 세우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 이게 뭐다?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아멘. 자, 개국 이래로 없는 이 환란은 다시 이제 12장으로 오세요.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 또 무슨 때 나와요? 마지막 때. 자, 봉함한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해라. 아까 다니엘서 11장 40절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마지막 때 나왔었죠?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은 9절로 10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도 나오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지혜 있는 종이 나와야 할 때다. 무엇하러? 봉함한 제게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그 말씀의 답이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 22장으로 잠깐 오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까지 인봉해라. 여기는 인봉하지 마라. 뭐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 인봉했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언제? 그때가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때가 안 됐다, 덜 됐다 이러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이미 되고도 남았어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다니엘서 12장 3절로 다시 오세요. 자, 그럼 어떤 종이 나와야 된다고? 봉함한 제게 말씀을 전해주는 지혜 있는 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장 3절 다 같이 소리내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 지혜 있는 자, 그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어디를 말한 거예요? 9절로 10절에 봉함한 제게 말씀을 깨달은 지혜 있는 종. 그런 종이 나와서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빛 같은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야. 자신이 지혜 있는 종이 되든지 아니면 지혜 있는 종을 만나든지.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 있는 종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빛 같은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종이 이 시대, 이때에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번 지방 세미나에서 제가 전할 말씀의 줄거리가 이거예요. 네. 이걸 오늘 새벽에 여기 본부에서 미리 전해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은 다니엘서 2장에 철과 진흙이 나누이는 마지막 시대를, 극단적인 냉전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고, 7장에는 네 번째 짐승이 멸망하고, 네 번째 짐승 누구? 소련이 패망하고 작은 뿔이 등장하는 러시아가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때다. 아멘. 그것이 몇 장으로? 다니엘서 11장 27절 40절로 43절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거짓말해서 정한 때가 되니까 끝이 나고, 돌아간 남방왕이 마지막 때에 북방왕을 찌르니까 북방왕이 중동을 휩쓰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이런 환란이 일어나와서 전쟁이 일어난 결말은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수정통치 시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한 일회의 절반을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는 시대다.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것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이런 일을 앞두고 누가 나와? 지혜 있는 종이 나와서 봉함한 제게 말씀을 전하니, 이 지혜 있는 종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런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일어날 때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된다. 12장 1절이 그거예요. 12장 1절로 이제 다시 와서 오늘 끝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봉하만 책의 말씀을 전하면 미가엘 천사장이 그 봉하만 책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 있는 종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로 9절, 7절로 9절에서 누구로? 미가엘 천사장이 그의 사자들을 동원해서 공중에 나타나서 하늘의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 마지막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일어난다. 다시 12장 1절로 오면, 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런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책은 무슨 책?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모든,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자. 모든 자는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기록 없는 사람 빼놓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시대에 꼭 생명책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지혜 있는 종이 되시고 절대로 악역을 맡지 마세요. 절대로 악역을 맡지.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돼. 악역을 맡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악역을 맡고 있지 않는지 조심조심해야 돼요. 악역을 맡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미가엘 천사장이 지혜 있는 종을 도와서 무슨 일 하도록?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누구냐? 1절에 말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3절에서는 많은 사람, 1절에서는 모든 사람,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오늘 아침 이렇게 줄거리만 말씀드려도 지혜 있는 종은 뭔가 확 와서 닿는 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말한 지혜 있는 종 나오게 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줄거리만 말씀드려도 말씀을 환하게 정립돼서 지혜 있는 종으로 사람 살리게 하시고, 미가엘 천사장이여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종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복음의 시대를 열려주시고 말씀도 열리고 복음 전하는 길도 열리고 사람 살리는 길도 열어주세요. 쑥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사람 살리는 종들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산 세미나에 사람을, 뜻있는 사람을 오늘도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